예, 그 모든 일엔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보통 시간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 기계적인 시간이죠. 뭐 1시, 2시, 3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 하면,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건 질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운동을 할 때 골을 넣는 순간, 그건 같은 1초지만 다른 때 1초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공을 돌릴 때 1초하고 공을 넣을 때 1초는 같은 1초지만 전혀 다른 1초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과 다성이 돼서 이제 키우는 시간은 또 같은 시간이지만 또 질적으로 좀 다른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질적인 시간, 때가 있다.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다. 예,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되죠. 말할 때 말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말하지 않을 때 또 말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해야 될 때 말을 하면 그것도 참 이상하죠. 우리 하여 예배에 나오는 한 분, 정신이 좀 어려운 한 분이 계세요.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어 하는 거죠. 예. 말하지 않을 때는 말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무슨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의에 분명히 어린 나에게도 저럴 때 좀 저건 아니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그분이 말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분이, 존경받는 저분이 좀 용기 있게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침묵을 지키는 걸 보고 참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말할 때가 있으면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으면 또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 포기할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또 포기할 때가 있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하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건 또 맞지 않는 겁니다. 포기할 때는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이렇게 포기하는 것, 또 전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 나설 때가 있고 또 잘 살피고 기도해서 이것은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포기할 때는 또 포기를 하는 것, 그런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끼어낼 때가 있고 끼어낸 것을 상갈 때가 있다라고,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다, 때가 있다,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잡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한국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첫째는 저희 장모님이 지금 80대 중반인데 몸이 많이 이렇게 아프십니다. 허리가 다치셔서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벼운 스트로크가 오셨어요. 치아를 좀 이렇게 치료하는데, 맞지도 않고 그냥 치료한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80대 중반 된 노인을 마취도 없이 한 1시간 이상을 이 치료를 하니까 아마 그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벼운 또 스트로크가 오셔서 참 안타까웠어요. 예. 그 멀리 있다는 핑계로 가보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것이, 아프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벌써 2년 전에 들었는데도 뭐 찾아보지도 못하고, 또 이번에 스트로크도 오셨다고 그러는데도 이거 안 돼, 참 찾아뵈야 되는데 하면서도 좀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가야 되겠다. 사실 그 어렵고 힘들 때 찾아와 주는 것 얼마나 참 고맙잖아요.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주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그 곁에 있어 주는 것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전화도 가끔 드리고 뭐 그러지만 목소리 듣는 것과 직접 이렇게 찾아뵙는 것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꼭 시간이 2년이 지났으니까 찾아뵈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저희 처형이 천안에 사시는데 거기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서 처형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죠. 저희들은 멀리 산다는 핑계로 그냥 뭐 별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그러는데 처형이 옆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러려고 이렇게 갔어요. 예. 참 저희 장모님도 무엇보다도 주일날 교회 못 가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아파도 언제든지 교회를 가시거든요. 근데 교회에 못 가서 집에 그냥 있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찾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또 집안에 좀 아프신 분이 계셨는데 아마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용구 집사님이라고 지금 한국 나간 지가 한 5년 됐나요? 미국에 잠깐 저희들과 살고 봉사하시다가 5년 전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모로 사업을 이렇게 잘 하셨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작은 뇌, 소뇌 위축증이 있대요. 그건 치료약도 지금 없습니다. 희귀병으로 있어서 운동과 말 이런 것을 이렇게 작용하는 그 작은 뇌에 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게. 그래서 하던 사업도 뭐 손발이 잘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만두게 되고, 또 말도 이렇게 좀 어눌하게,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말도 똑똑하게 잘하고 부지런하고 아마 그랬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팔다리도 불편해서 잘 밖에도 못 나가고,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밖에도 나가고, 또 말도 이렇게 잘 못하고, 이제 그 소식을 작년에 이렇게 들었어요. 그 장 들었는데 찾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찾아갔습니다. 일산 근처 백마역이라고 있더라고요. 백마역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좀 위로도 하고, 전에는 이렇게 전화하면 막 말이 어눌하니까 전화를 목소리로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창피하잖아요. 자기 말이 막 어눌하고 하는데 내가 전화하면 얼마나 또 좀 창피하겠나 생각이 들어서 항상 카톡으로 그냥 글로 썼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직접 만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눌해도 그냥 전화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앞으로 좀 하게 되면 그냥 전화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백마역 근처에 로고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같이 갔어요. 거기 교회에 가서 거기는 장애인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장애인들에 대한 그 인식과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계시고, 그래서 목사님께 또 이렇게 인사하는 거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용구 집사님도 늘 믿음이 있으니까 장애가 이렇게 말 잘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하는 것을 그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고 싶다, 교회도 가고, 또 수요일날도 좀 교회 가고 싶은데 좀 라이드 좀 해달라. 왜냐하면 저희 이제 처제가 가장 역할을 하니까 뭐 라이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라이드를 해줘서 수요일 날도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로고스 교회에 장애인 선교를 좀 하시려고 이렇게 이 교회를 만나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죠.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장애인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 있고 휠체어 타고 이렇게 워커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손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 굉장히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기서 봉사하고 장애란 불편한 것이다라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좀 노화가 되면
다 장애를 경험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60살 정도, 59년생이니까 됐는데 한 20년 일찍 노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20년 일찍 노인이 돼서 좀 말도 어눌하게 되고 다리 걷는 것도 좀 불편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 교회의 장애인 부서를 자기가 좀 이렇게 시작하는데 미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믿음이란 너무 중요하다. 이 장애를 이기고 장애를 받아들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더 느껴지는 게 주님께서 나에게 장애를 허락하셨다. 좋으신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나에게 장애를 허락하셨으니까 지금은 내가 뭐 불편하고 힘들지만 무슨 뜻이 계시겠지라고 그 장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기셨다. 뭐 뜻이 있으시지 않겠느냐.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또 봉사하는 삶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분들 보면 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우리 가정에 이 장애가 있었는가? 왜 내가 이런 장애를 겪게 되는가? 뭐 그건 조금 좀 불평스러운 그것으로 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뭐 많은 공부를 하고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져도 성숙하지 않으면 이 장애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 믿음이 이거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뿐만 아니고 이 땅의 삶의 이 장애 문제를 혹은 이 땅에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는데 이건 믿음이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저희 동서가 그렇게 건강하고 빠릿빠릿하고 말도 잘하고 뭐 그런 분이 이렇게 말도 느려지고 잘 못하고 팔다리도 불편해지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장애를 허락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도 큰 이렇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장애를 처음 경험할 그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아무리 뭐 그래도 그럴 때가 제일 힘들 때니까 좀 찾아가서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 장모님 또 저희 동서 아플 때 좀 찾아뵈야 됐다는 것 그 한 가지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세계미랄연합회 총재로 수고하시고 총신신학대학 사회복지 가르치시는 이재석 우리 교수님 작년에 7월 달에 우리 신학 세미나 장애 신학 세미나 LA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제 올 2월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한 달 남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이제 들었을 때 좀 그때 마침 총신의 이제 총장을 선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좀 이분이 총장으로 좀 더 수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 총신에서 수고하시는 저희 동료 어떤 교수님에게 우리 이재석 교수님 총장으로 출마하는데 좀 우리 교수님께서 좀 많이 힘 좀 대주시라 하고 이메일을 좀 보냈어요. 그런데 이메일 답장이 오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총장 출마 자격에 은퇴 교수는 그 총장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그러나 어쩐지 저는 어떻게든지 좀 될 것 같은, 왜냐하면 그 가난과 시각장애와 여러 가지 모욕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냥 가르치기만 했지만 이분은 잘 가르쳤을 교수뿐만 아니고 또 국제 선교단체인 세계미랄연합회를 이끄시는 그 행정력도 있으시니까 이분이 좀 총장이 되면
학교도 또 많이 발전되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좀 했더니 정말 최근에 이번 1월 달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제 전에는 은퇴 교수는 뭐 총장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좀 바뀌어가지고 은퇴 교수도 총장 출마할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돼서 이거 저희 이제 장모님과 동서 이렇게 위로할 뿐더러 이분에게 좀 가서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표라도 이분에게 힘이 되면 뭐 시간 왔다 갔다 하는 뭐 돈 아깝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팰리세이드 파크에 한국 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민주당 경선 때 경선에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 하는데 여기 팰리세이드 파크는 민주당이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당선만 되면 시장이 되는 그런 예비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크리스 정이 8표 차로 민주당 경선의 현 로툰도 시장을 이기고 민주당 당선인으로 됐어요. 예, 수천 명의 유권자 중에 8표. 그러니까 이게 한 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한 표만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좋겠다. 이 때가 지금 너무 중요한 때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각장애인이 총장이 된다면 이건 뭐 개인적으로 하기보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요. 그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 이제 이재석 총재님이 총장이 되면 세계미랄 총재의 자리는 누굽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마치 뭐 세계미랄 총재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런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분도 농담했겠죠. 예, 저도 전혀 그런 건 없고 이제까지 뭐 내가 자리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직책이 맡겨진 것 뿐이죠. 그래서 이때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총신신학대학과 대학원 지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총장이 너무 좀 학교를 이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시각장애인 총장이 되면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다. 시각장애인 총장 한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세계 역사에도 시각장애인 교수는 있어서 총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한국 사회에도 위상이 올라가고 그래서 총신의 위상도 올라가고 또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교수뿐만 아니라 총장이 되었다. 이건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장애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는가. 또 이 땅에 많이 낙심하고 참 실망하고 그런 분들이 흙수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시각장애가 됐고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사람이 이렇게 총장이 됐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용기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지금 내가 한 2주 정도 시간 이게 비우는 것은 이건 우리 총신신학대학 대학원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고 장애인 선교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그런 귀한 때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때를 좀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미국에서까지 왔다는 것 때문에 많이 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좋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내가 이분을 옆에서 같이 동역을 했다. 예. 물론 장단점이 다 있죠. 사람마다 어찌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큰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예. 돈에 대해서 청결했고 윤리적으로 깨끗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옆에서 있었으니까 그 증거를 해준 겁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좋은 감동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 호응을 해서 지금 11명 총장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제 7명을 뽑는데 7명으로 뽑혔어요. 1차 통과를 한 거죠. 7명 뽑힌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로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지금 참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총장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11명 중에 7명이 뽑혔는데 7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로 뽑히게 돼서 이제 2월 26일 날 다시 한번 투표가 있고 또 한 번의 투표, 이제 그때는 2명을 추천하고 또 1명을 추천해서 아마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그 총장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여러분들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제서 개인이기보다는 우리 시각장애인이 그래서 총장이 되어서 많은 낙심했던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2주 동안의 이때 이것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야 되겠다. 여기도 뭐 법합 일도 많이 있지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정말 가기를 너무 잘했다. 저희 장모님도 너무 막 왜 오냐 막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죠. 우리 어르신분들은 막 부담스러워 자기 좀 대접하는 것을 오히려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죠. 다. 오지 마시라. 아닙니다. 꼭 장모님만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 때문에도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 그 동서에게도 이렇게 만나서 했더니 참 좋았어요. 저희 처제도 갑자기 이제까지 일을 않고 돈을 안 벌다가 이제 50이 넘어서 50 중반이거든요. 이제 뭐 또 일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격려가 된 것 같고 또 이번에 그 이재석 교수님, 총재님 그 하는데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지금까지는 좀 좋은 분위기로 있습니다. 이 때를 잘해야 되겠다. 때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또 가서 1월 7일 날 가게 됐는데 1월 8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미랄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말 하나님께서 미랄선교단 1979년 만들어서 이제 정부하고도 좀 해야 되겠다. 단순히 교회 개인뿐만 아니고 정부하고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993년도에 미랄복지재단이 생겼는데 지금 직원만 1,700명입니다. 1,700명이고 그리고 후원자가 20만 명 정도 돼 있고 1년 예산이 약 330억 정도 그렇게 큰 복지단체로 우리나라 한 5째 안에 드는 복지단체로 이렇게 성장을 했죠.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미라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기관으로 이렇게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표가 상임이사 정영석 대표인데 미랄 2대 단장이고 제가 3대 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또 오하중 부장이라고 그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그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뭐 폐암 때문에 암이 발견되고 또 전이가 되어서 또 다른 데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미랄복지단에서 계속 일하다가 올 2월에 너무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오하중 부장님이라고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도 좀 폐암이 발견됐다고 수술하고 있는데도 소식은 들었지만 만나지 못했는데 그분도 좀 만나서 또 위로도 하고 그럴 겸 이렇게 만나러 우리 갔습니다. 근데 1월 8일 날 마침 일원동에 삼성병원 앞에 일원동 미랄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년이니까 미랄학교 우리 교사들과 그 자폐 아동을 위한 그 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거기에 또 첼로 앙상블이 있어요. 장애인들로 된 날개라는 있는데 이제 그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김형석 교수님이 우리 복지단과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500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 특강을 하는 시간이 마침
있었어요? 그저라도 그분 유튜브에 100년을 살아보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100세를 살아보니. 그래서 참 그분 그 유튜브를 좋아했고 그분 책들이 참 좋았거든요. 제 대학생 때 그분이 많이 쓴 신앙의 서적들이 있었어요. 연세대 교수로 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그래서 참 만나고 싶은 분이었는데 그날 마침 가니까 좀 하나님께서 귀한 때를 주셔서 이렇게 특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늘 평상시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100세를 살면서 내가 증거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 어떤 거냐면 자기 가정만을 걱정하고 사는 사람은 좀 가정을 위해서 좀 뭐 그렇게 이루더라. 그렇게 살더라. 그러나 더 이상 뭐 사회를 위해서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각 교수로 있으니까 그 대학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교수를 봤는데 그분들은 뭐 대학 교수 총장 정도 뭐 그 정도 하더라. 그러나 그 이후에 뭐 사회를 위해서 별로 쓰임을 받지 못하더라. 그리고 어떤 자기 교회를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봤다. 근데 그분들이 그 교회를 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끌긴 했지만 그 이후에 별로 쓰임 받는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내 가정만, 내 교회 하나만, 그리고 내 학교 하나만, 내 직장만 그것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해 살지 말고 큰 뜻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뜻을 품고 살기를 바란다. 내가 이건 100세를 살아보면서 증거한 거다. 그래서 자신도 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늘 그런 어떤 나라와 민족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이제 그것도 자신이 그 어렸을 때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해줬대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가정만, 한 교회만, 또 무슨 한 학교만 걱정하고 살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때는 어렸으니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계속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말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면서 살았더니 자기는 은퇴하고도 학교에 은퇴하고도 계속 강연을 다니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계속 주시더라. 지금 100세가 돼도 그런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고 자기도 지금 하루에 7, 8씩 시간을 써서 글을 쓴대요. 그리고 운동도 이제 좀 지치면 걷기 운동하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나라와 민족을 늘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자기 친구 중에 2사람 더 있었대요. 하나는 숭실대 교수였던 안병욱 교수님. 여러분 그 책 좋아했잖아요. 안병욱 교수님의 여러 가지 책들. 그분도 늘 저 나라 민족을 생각하며 살았고 서울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태길 교수님 아마 우리 고등학교 책에도 많이 나왔고 있을 거예요. 그분도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며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신 거죠. 80 후반 90세 후반 끝까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살더라. 그래서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너무 맞잖아요.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 먹을 것 입을 것 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뜻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이렇게 미랄 선교단 이것만 잘 되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랄 동산교회만 잘 되자고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적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타민족까지 우리가 생각하며 염려하며 살아야 된다.
미랄 복지재단이 벌써 그렇게 됐고 세계미랄연합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미랄 선교단은 미랄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늘 초창기부터 세계장애인 선교를 생각하고 타민족을 생각하고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복지재단과 세계미랄연합회 합치면 정말 직원만 해서 한 2,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고 수백억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기회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미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꿈을 꿈고 생각을 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요. 뭐 시기 질투 별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교회 잘 되면 좋지. 다 함께 일할 사람들이니까. 다른 단체 잘 되면 좋지. 함께 일할 사람들이니까. 내 것만 생각하면 시기 질투가 많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촌이 땅 사면 기분이 좋아야지.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너무 속을 좁게 쓰니까 배가 아픈 거지. 넓게 쓰면 아, 우리 친척이 이렇게 땅을 사고 부자가 됐으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속을 좁게 쓰니까 시기 질투, 다툼과 경쟁이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박전 입사님 또 이렇게 미국에서 유명한 세계 최고 대학을 나왔으면서도 뭐 남이 잘 되면 좀 시기하고 막 불편하고 이건 그런 거죠. 예. 내 한자, 내 가정만 잘 되려고 생각하니까 남 잘 되는 것 시기가 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아, 다른 사람이 잘 때도 아, 저분하고 힘을 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고 남 잘 되는 것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러는 거예요. 예. 아, 뭐 이재서 총재님 잘 되는 것 제가 그분하고 경쟁해서 막 하면 그거 안 되는 것이 좋겠잖아요.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되겠잖아요. 뭐 경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계 장애인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분 잘 되면 더 손을 잡아서 우리 세계 장애인 선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시기 질투하고 잡아내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와줘서 더 잘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한 분 어떤 분을 또 만났는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옷이 얼마나 좋은 고가 옷을 했는지 구두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야 이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근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이나 안병국 교수님이나 김태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게 됐고 저희 미랄도 이번에 또 마지막 날 21일 날 미랄 복지재단 한 9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월요일마다 아침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침 예배에 가서 예배 인도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미랄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또 증거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30년 만에 만난 미랄 동력자들 한 7명 정도를 정말 뭐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만났어요. 이제 거기에 직원들 리더 그룹으로 한 4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밖에서 우연히 또 만날 또 3명의 미랄의 동력자들을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미랄이 그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커졌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격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잘 분별해서 그 때를 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에 어느 때가 중요한 건지 이렇게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뿐만 아니고
주님께 주시는 때를 잘 활용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 찬양하시면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시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워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중보기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김윤호 형제, 프린트가 잘못 나오는데 윤호 형제 이번에 로스쿨 은혜 가운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도록 지금 시험 치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미정 권사님이 지금 뇌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면 신경통 때문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뇌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80이 가까우신 연로하신 분인데 이 뇌 수술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윤미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꿈터 정식 CEO를 이제 전반기에 우리가 신청을 하고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케어도 되고 그룹홈도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이 꿈터의 시작 올해부터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 주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또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한 120명 정도 지금 성경 공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물질적으로도 잘 채워줄 수 있도록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